질병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우울증,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고 늘 우울감과 자존감의 상실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나도 힘들어하고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안에 베데스다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는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8년, 꽤 오래된 시간 동안 병자로서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몇 년을 그랬죠? 35년, 36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을 때도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낳고자 해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감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삶이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좌절감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 앞에서 늘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앉아 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실감, 우울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8년 동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이 질문 속에는요,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랜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질병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상실이라는 것이죠.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때 인간이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38년간이나 병을 알아왔던 병자는요,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었지만 정작 병을 낫겠다라는 이런 어떠한 열망,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지? 나는 그러한 억울함과 왜 나를 도와서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탄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어버린 그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아직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남아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42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매일에 반복되는 죄와 우울, 이 무기력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네 안에 그 갈망이 있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좀 더 나보다 멀쩡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먼저 치료함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병자의 대답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를 지금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시선은요, 오직 물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즉 조건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 병자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내 환경과 스펙이 좀 더 든든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연못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문제의 해결은 세상이라는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온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 귀인을 만나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찾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명령은요, 병자의 입장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한 번도 자기의 다리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 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정말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케어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분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좀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니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셨을까, 치료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 장애인을 돌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병자가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 관절과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결국은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회복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실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깨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내 삶에 오래된 그 상처, 멍해를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수십 년간 끌어내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으로 또 음란 문제로 항상 괴로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가난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우울감에 빠져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에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체념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잠시 가 있을 때 마약 중독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마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청년도요, 수십 번 재활원에 입소했지만, 그래서 치료받은 것 같았지만 이 마약에 중독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환경을 탓하고 있니? 아니면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니? 그 물음 앞에 이 청년은요, 나중에
정말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이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약의 중독 가운데서 저를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 청년에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이 결국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병든 자리를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남을 탓하는 그 탓함을 멈추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병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대답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태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시대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교하는 그 동안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병자에게 왜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그렇게 그에게 물어보지 않으신 것이죠. 오직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의지를 예수님은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탓을 멈추고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 가운데 안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리는요 38년 동안 그를 제한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누워있게 만들었던 불신앙과 무기력의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짓눌러 왔던 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습관의 이 자리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털어내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신적인 우울과 불안한 가운데 시달린다면 나는 불안해라는 그런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안 대신에 감사와 기도, 찬송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요 우울증, 공황 증세 어떻게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평생 약을 먹음으로써 낫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절망을 채워넣기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채워넣을 때 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우울증이 물러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힘들다면 절망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내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 나갈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받는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그 풍부한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을 때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족 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을 끝났을 때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의 가정이 왜 일어서지 못하지?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각장애인이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마비된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 그 주변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그곳에 나와 있었지만 치료함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로지 38년 된 그 오랜 병을 앓았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전히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을까? 저기에 나를 넣어서 나를 치료받게 할 사람이 없을까? 주변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와 있는 그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지금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서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연못을 바라보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삶은 원래 이렇다라고 상처와 무기력감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를 온통 메어두었던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